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엘 형제는 영어권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 통역자 중에 한 명으로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 번째 날입니다. 12월 1일. 이제 한 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그러니까 온다, 그리고 그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그 애드벤트, 이게 바로 대강절이죠.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그 성탄에 앞서서 4번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유대력의 3가지 전통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3가지 절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날 성금요일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중심이죠. 그 이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또 그들에게 맥추절로 첫 번째 곡식을 바치는 날로 그들은 지켰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출발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한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수장절은 이제 다 추수를 한 다음에 창고에 그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것에 해당하는 절기는 따로 없지만 시기상 현재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의미도 비슷하고요. 우리는 감사절에는 감사의 의미를 많이 담지만, 사실은 추수할 곡식을 낫을 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전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력의 이 흐름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 흐름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공적인 사역으로 오셔서 드러나셨어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것이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현절이 1월 초에 있습니다. 약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런 교회력의 차이,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 때문에 조금 시차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차차 제가 그 즈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심, 성탄, 그리고 주현, 공적으로 나타나심,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사역들, 마지막에 이제 사순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받기 예비하신 그 40일 렌트를 또 우리가 지내죠. 거기에는 마지막 주간 패션 위기 있습니다. 고난 주간, 성목요일, 세종 목요일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고 부활주일이 연결되는 바로 그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절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절기의 이 흐름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뭘 또 준비하나? 예수님은 성탄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는 이 교회의 캘린더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강절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회개하면서 또 이 준비를 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역사가 가장 어둡고 캄캄해서 온 세상을 흑암이 덮고 있던 그때에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메시아 별을 발견했어요. 그 밝은 별이 그들을 가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멈추어선 바로 그 별이 지정하는 그 자리에 가봤더니 구유에 지금 아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기 탄생은 왕 중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혼돈, 무질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빛이 비치자 질서 또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도 없고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질서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요.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빛은 거룩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구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한 대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그 자체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그것이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다 아니면 빛 가운데 있다가 아니고 빛이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대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기상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켜서 빛을 밝히는 것이겠죠.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벽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켭니다. 그제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001년도 꽤 오래전 일이네요. 2001년도 바로 이날 대강절에 한 달 전이죠. 12월 2001년 대강절. 저는 이제 해병대 오연대 강화도에 군종 목사로 있었습니다. 강화도 군목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이 되면, 대강절이 되면 북한 쪽을 향해서 제적봉, 적을 제압한다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봉우리의 이름처럼 그 제적봉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성탄 추리를, 대형 추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성탄 점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개의 강화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연합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 연합회가 다 모여서 이날 이제 점등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게 강화도 군목의 할 일이에요. 얼마나 추웠든지 제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한 것 중에 가장 추웠던 기억입니다. 영하 섭씨로 마이너스 20도. 이미 해는 졌고 밤이 됐으니 칼바람이 그 한강에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매섭던지. 저는 내복을 2겹이나 껴입고 야전상의 깔깔이 입고 야전상의를 2겹이나 입었는데 뭐 떨었어요. 뭐 군목이 어떻게 목도리를 할 수도 없고 스톨 하나 얇은 거 착용했는데 내빈들과 성도들은 다 따뜻한 난로가 있고 저 혼자 바깥에서 덜덜덜 떨면서 올라간 강화도 교회협의회 회장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를 10분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10분만 해주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다 같이 점등식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그 큰 성탄 추리에 불이 휘황찬란하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너무 춥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빛을 보고 나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km밖에 안 돼요. 한강 폭이. 수영할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다고요. 2km밖에 안 됩니다. 육안으로 보입니다. 망원경을 끼고 제가 그 전방에서 북한 병사들을 봤을 때 얼굴도 보일 정도예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도 지역은 번쩍번쩍하고 저쪽은 캄캄합니다. 흑암 가운데, 글자 그대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 보셨죠? 북한과 남한. 네,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저 북한 동포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탄 추리의 점등, 이 불빛으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캄한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병사들은 이 빛을 보게 됩니다. 조금 몇 킬로 떨어진 김포의 애기봉에도 사단에서 점등식을 했고요. 이런 성탄 추리는 여러분 이 전방에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여기는 뭐 꾸미는 말도 없어요. 뭘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둠에서 행하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낮의 빛 속에, 이 빛 속에 편하게 느끼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어두울 때, 특히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던 행동과 빛 가운데 드러난 낮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상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9절 10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거, 착한 게 요즘에는 그렇게 큰 칭찬 같지도 않고, 오죽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 착해 이러고 말까. 그러나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것이 이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생소한 거였어요. 성경 외에는 다른 헬라어 문서에 이 아가토스이네라고 하는 착함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다가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쓴 친구들 있는데 좀 착하게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이 선함, 좋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있죠. 양선, 굿네스, 양선. 이게 아가토스이네, 양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착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의 근거로 우리가 찬양했어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그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후에 그 목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 착함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디카이오스이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미 세 사람의 특징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 진리, 거룩. 그러니까 의로움은 바로 빛의 자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빛을 받으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되게 의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에는 진실함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옛 삶의 그런 거짓된 방식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 특징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지지난주에 그 설교 들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빛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이 나무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된 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의 그 열매 없는 일들과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이 빛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 일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밝혀낸다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을 밝혀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도가니에다가 다 불순물을 녹이는 작업, 그 정련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키마조가. 그렇게 해서 순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 공항에 가면 검색대에 수화물 올려놓고 이제 엑스레이 이 빛에 통과시키죠. 그럼 그 빛이 통과하면 그 가방 안에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 액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걸려요. 문 열고 가방 열고 또 검사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비추게 되면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일인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드러난단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과 또 생활 방식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숨길 것 전혀 없는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더 해주시는데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리어 책망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그냥 이름만 얹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나도 그냥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서가 예전에 공기업에서 일할 때, 현재는 목회자지만 한국의 공기업에서 일할 때 이 과장들 하는 행태를 우리 형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멀리 지방 출장들을 가야 되는데 출장 가지 않고 사인만 하더라고요. 과장들이 사인만 하면 그 출장비랑 그런 것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빛의 자녀라 거부했더니 왕따를 당하죠. 야, 너만 잘나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집사냐, 막 이런 공격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드러낸 행동이에요. 내가 거기 사인하지 않는 거, 그게 책망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어둠의 일들, 악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대조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일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인에게 비슷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렇게 음란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다가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만이교에 심취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지만 그는 수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음란하게 생활했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일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악한 활동들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은 열매가 없다고요. 그 열매가. 이미 앞서 4장과 5장에서 언급한 그 어둠의 일들의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혹의 욕심,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폭로하라는 거예요. 저 책망하라는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expose them, 노출시켜라. 그것이 빛의 자녀가 할 일이죠. 빛 가운데로 그걸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게 정체가 밝혀지죠. 그래서 그 악한 행동도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악을 보고도 묵인하고 그냥 모른 체 하면 여러분 그건 악을 장려하는 꼴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악에 침묵하면 악이 커지도록 돕고 그냥 방조하는 겁니다. 이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나는 시킨 거 한 죄밖에 없다. 난 공무원이라. 그게 죄예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히틀러가 시키면 다 합니까? 악한 정부가 시키면 다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까? 아니요. 드러내야죠. 가만히 침묵하면 그거는 방조하는 겁니다. 악에 침묵하면 안 돼요. 여기서 책망하라. 엘렌코라고 하는 저 단어는 노출시켜서 드러내라. 그걸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교정시켜라.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죄악된 것 앞에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둠의 일을 노출하고 악에 맞서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다운 언어,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또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자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그 본 자체가 그들의 더러운 말과 이 거짓말을 향한 책망, 저 노출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진리의 빛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들의 행위들이 왜 어두운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어둠의 일들이 열매 없는 이유는요, 빛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은밀한 행위는 빛의 자녀들의 이 진리의 빛에 딱 노출이 되면 그 원래 꼭꼭 감추어졌던 그 어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많이들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노출돼 빛 앞으로 다 드러나요.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럴진데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생각, 행동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다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행해지던 은밀한 일들,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물론 저 은밀하게 행하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말하기에도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성적인 그런 부도덕, 음행,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에베소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 마술, 주술의 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들이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와서 불로 태웁니까? 그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횡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둠 가운데 열매 없는 일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죄를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다 덮어놓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불의는 드러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폭로하고 꾸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비난할까? 비판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그 비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걸려서 드러내지를 못해요.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을 가지고 노출시키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일들을 보고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웃고 희덕거리고 같이 농담하고 지나치면 그건 방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죄악에 참여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멀찍이서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에 맞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결국 그 악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악에게 오염되고 악을 폭로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못하고 결국 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오염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 가운데 하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폭로하려면 말씀의 빛, 성경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저기 노출한다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의 빛 앞에 나를 비춰보고 성경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성경의 빛으로 노출시켜야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미.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어둠은 추악한 악의 실체를 감추고 있어요. 빛은 그것을 다, 어둠의 일들을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악은 도저히 숨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실제로 변화가 발생하죠. 어떤 부엌이나 어두운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제가 스위치를 딱 켜서 불을 켰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곳이었구나. 어둠의 일, 빛. 여러분, 빛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된다니까요. 빛이 임하면.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제 목양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 전에 제가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불을 켰는데 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그 다음날 다시 불을 또 새벽에 깜깜한데 불을 탁 켰더니 뭐가 빠르게 휙 지나가는데 뭐지? 뭐가 분명히 어제보다는 내가 봤는데 뭐지? 그랬는데 저기 조그만 그 캐비넷 끝에 꼬리를 봤습니다. 꼬리. 그래서 찾았다 이놈. 이 녀석이 이제 그 캐비넷 뒤로 돌아갔다가 내가 없는 줄 알고 여전히 불이 환한데 잠깐 나왔어요. 걔가 잠깐 빼꼼하고 얼굴을 비쳤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몽타주를 확인한 거죠. 빛 가운데 노출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일철 집사님께서 2개의 끈끈이 트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문 앞에 하나는 제 책상 밑에 딱 놓았습니다. 추위를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찍찍거리고 있었습니다. 3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3마리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요 교회도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입구 조그만 구멍들을 우리가 다 메웠어요. 우리 관리부에서 다 메우고 또 쥐덫 다 놓고 그래서 몇 마리를 더 잡은 다음에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쥐덫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깨끗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 어둠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빛이 비치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빛은 사물을 드러내 보이고 실제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는 빛 앞에 드러날 때 그 은밀함을 잃어버려요. 추한 실체를 그대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르시기를 그랬으니까 뭔가를 인용한 건데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 구절이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초대 교회의 찬송시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활, 그 부활의 빛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심하게 되고 바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들을 책망하고 노출시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